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말씀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응답의 치유에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읽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을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아멘의 은총을 우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봐야 될 관점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봐야 될 관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하심을 임재받고 그 약속하신 임재의 역사를 이뤄가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언급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특별히 두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야고보나 예를 들어서 야고보라는 사람 등장하고 스데반 집사 등등 몇 사람의 이름이 잠깐 등장합니다만은 주 사역은 이 베드로와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계명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역사,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성령이 받은 그 힘의 역사가 얼마만큼 큰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물론 성령의 의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이 체험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또 하나, 특별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로 연결돼요? 서신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갈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데오빌로예요. 이분은 뭐라 그랬어요? 수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네. 지금 이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물론 수신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데오라는 이 단어와 합성어예요. 데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데오스. 그다음에 대어는 필로스라는 거예요. 필로스는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또 어디에 이 이름이 언급한, 성경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언급하잖아요. 오늘 본장하고 또 한 곳에 언급하는 건 누가복음 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라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이 1절부터 쭉 2절 3절로 이어지는데 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들 중에서 지금 누가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고 누구에게입니까? 이 데오빌로 누구에? 각하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각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이름이 있고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이름을 뺐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요, 그 당시에 초기, 그러니까 누가 어디 뭐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기록될 때 그 당시에 청도, 그 당시에 어떤 인물, 특정 인물은 각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추후에 이제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이 이제 뭐 내려야 되었든지 아니면 제2의 후계자가 직을 맡든지 그러면 그 이름이 이제는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이면 뭐 거기에 붙어있는 명칭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각하라는 말칭이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예를 들면 어떤 그 크라티토스라는 이 뜻인데요. 이것은 가장 영예로운 또 각하 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영예롭고 훌륭한 분을 표현할 때 각하라는 말을 쓰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대통령 각하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각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존칭에 의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그 이름의 원뜻을 보아,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그 원뜻에 보아서, 원뜻이 뭐예요? 데오스라는 단어고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하나의 단어다,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또 이 각하라는 존칭을 보아 이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총독, 그 당시에 총독 이상 정도 돼야만이 각하를 명칭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총독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당시 유다 지방 총독인 베릭스나 베스도를 이렇게 그 사람을 명칭하여 데오빌로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추측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조카가 티투스 플라비우스라는 클레비우스라는 그 이름이 좀 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로 개종돼서 예수를 믿고 개종된 후에 그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바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추측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AD 37년에서 41년 사이에 유대인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견해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그냥 문자 그대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종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나 어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개종된 하나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듯이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친구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라는 2가지 견해를 많이 지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누가 기록하고 있냐는 겁니다. 누가예요? 누가? 제가 자주 말할 겁니다. 누가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예요? 그러면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 후보 바로 위에서 말하는 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로 연결돼서 오늘 2절에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모든 걸 기록한 것이 내가 먼저 쓴 이 글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한번 좀 볼 필요, 누가복음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마지막 절 보면 24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그 48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당부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구? 11 제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지금 누가 말해요?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5절 다음 보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이 성에서 머물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장 3장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지금 계속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말하는 거잖아요. 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니라. 자, 지금 증거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배웠지만 28장에서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누가 갑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향료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 돌문을 누가 옮겨주랴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을 여러분 체험합니까? 두 천사가 무덤 돌문에 앉아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증거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9절에 보면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요. 그 다음에 또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11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많은 사건들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 베드로에게도 그다음에 요한복음 보면은 또 베드로에게도 그다음에 누구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마지막 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막 친히 손발을 보이시고 유다에게 왜 의심하느냐? 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지금 부활하신 것을 많이 증거하셨지 않냐면 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했던 것이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복음서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음서에는 현세적인 예수님, 그다음에 말씀적인 말씀, 또 하나는요 미래적인 나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의미를 볼 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첫째는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미래적인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을 이 구분해 보면은 과거적인 것이라면은 선지자의 예언적인 거, 그다음에 현세적인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다음에 통치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미래적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전반적인 1절부터 5절 이 말이고 오늘은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라는 개념과 나도 사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성령의 주저하심 가운데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의 행전의 역사를 우리도 동참하고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또 주역의 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 한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